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형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장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요나가 살아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3일 후에 나왔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금 이 다시스로 가다가 사고가 이제 물고기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곳이 니느웨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는 동안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이제 마음 먹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2절과 3절 사이에서는 절로는 한 구절 차이지만 이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든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할 것 같은데, 또 사람이라는 게또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은 그 은혜가 점점 무뎌지고 어느샌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러한 생각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요나도 아마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자기의 원수와 같은 나라, 자기와 항상 싸우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마 많은 심정과 많은 이 기분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의 크기가 얼마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데, 이 니느웨의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90km에서 1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거리가 얼마냐면 서울을 한 바퀴 쭉 돌아오는 거리가 그 정도에 되는 그 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한 그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딱 처음에 딱 2장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요나가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이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그냥 걸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사흘이 걸리는 큰 곳인데 지금 고작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선포한 것이에요. 딱 하루 동안. 그런데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시죠.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너희들의 악독이 나한테 상달되어서 지금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가 전한 것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안전하기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지금 이 니느웨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악이 내 앞까지 들려, 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5절에 단지 그 말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 요나서는 하나님이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어떻게 저 말만 전했는데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 1장 배경을 설명할 때 요나가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나가 이미 스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선포하시고 북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강건한 적이 없던,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받았느냐? 이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스타였고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니느웨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한 요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요나가 왔을 때 요나가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외치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지위에 아마 올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말하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예언을 하시고 큰 복을 준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이야 라고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부터 시작한 것이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변화가 되니까 누구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왕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뭐냐면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악하게 살았는데 지금 니느웨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의 길에서 내가 행한 모든 악의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내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느웨에 굉장한 이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닌데 요나가 전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과 틀리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 니느웨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이 중점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요나가 잘못 전했어, 요나의 변화가 덜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때 저 일 너무 힘든데, 너무도 큰일인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저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실천 하나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나를 이미 스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을 전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런 니느웨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이러한 니느웨의 변화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를 느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악에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동물이든 뭐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삼배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지금 40일 후에 우리나라를 멸망한다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줄 우리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과 왕과 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지도 몰라. 우리나라를 멸망하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이 니느웨는 이러한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도 몰라라는 이 큰 믿음이 보장되지도 않은 그 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니느웨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돌이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이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근데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에요. 물론 그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이룬다고 얘기할 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고 다 죽인 하나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부동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돌이키실 때 더 안 좋은 길로 돌이키신다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조금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로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을 싹 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 행동을 돌이켜서
그것들을 다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요나서 3장 10절처럼 이스라엘 니느웨의 그 큰 악독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처럼 전하는 것. 그것이 옳은 방법이든 혹은 작은 방법이든 일단 실천한다면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악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스타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하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는 그 말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명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새 삶이 되고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있을 많은 우리 행사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명중앙교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와 같이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방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